할렐루야.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자연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볼 때에도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물의 아름다움만 보고 또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중생하여 구속의 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구속의 도리를 거기에서 유추해 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교하면서 제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시는 일들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늘을 바라볼 때 그저 하늘이 아름답구나 라는 것으로 그저 깨닫고 그칩니다마는 하늘을 볼 때 중생한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공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도 불신자들은 태양이 참 빛나고 달이 아름답고 정말 별들이 참 아름답구나라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 느낌만 같지만은 그것들을 보면서 중생한 사람들은 구속의 도리를 유추해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떠 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은 끊임없이 자연 만물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불언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다 그의 심판에 날아가 버리게 되고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허상에 물질에 나타나는 만물의 허상에 속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자연 만물도 다 그 균형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인간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 우주 만물도 다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만 매료되지 말고 저것들이 불언간에 다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유추해 내어야 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에도 보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총담이라는 말은 여성들이 새카만 머리 결을 말합니다. 하늘이 빛을 내지만 태양이 빛을 지금은 내지만은 그때는 태양이 빛을 다 잃어버리고 새카만 숫덩이와 같이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별들이 무화과 열매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떠나가고 소멸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자연 만상들과 자연 만물들이 자기들의 실체를 바로 알아줄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자연 만물의 실체가 어떠하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하여서 오늘 계속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양을 말씀하면서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태양이 이른 아침에 저 산등성이에서 얼굴을 내어놓을 때 소위 말하자면 일출이라고 하죠. 그 나오는 모습이 신랑과 같다.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신랑이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해의 일출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양을 보면은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것처럼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을 볼 때에 그를 보고 있는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양은 그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계시하는데 우리가 태양을 볼 때에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겨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 야 좋다 아름답다고 하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저 강릉에 가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피곤을 무릅쓰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희망을 나름대로 얻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복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태양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흑암과 공고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태양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그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떠올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물을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과 연관지우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지울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의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 보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기쁨이 되듯이 영혼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태양과 같은 기쁨을 안겨준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태양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마치 태양처럼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의 영원한 첫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첫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한시적이지요. 말 그대로 남녀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할 때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영원한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가슴이 떨리던 그 감격이 영원히 그에게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때 남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그 갈빗배 하나를 떼어서 아내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오늘로 말하면 마취를 시켰다는 것이죠.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에 사람을 마취시키는 것과 같죠. 그 아담이 깊이 잠들도록 하나님이 마취시켜 놓고 고통을 알지 못하도록 그 몸에서 갈빗배 하나를 빼어내서 그의 아내로 만들었어요. 그 깨어서 보니까 그 옆에 여자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자기의 몸에서 나온 자기 육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부라는 것은요 하나에서 났어요. 아멘. 남편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죠. 죽음이 너희를 갈라놓기 전에는 서로 나누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인 아담은 하와를 바라볼 때마다 전 내 몸이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 아담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내 남편에게서 나왔지. 나는 내 남편의 일부분이지.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지. 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도 같은 원리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부 삼았느냐? 그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내 피로서 내 생명으로 산 내 몸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구나, 참으로 감사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침에 산등성에서 올라오는 태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고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에 빗대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가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아가서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아주 지나칠 정도, 노골적인 정도로 남녀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보면서 무슨 성경이 이렇게 추잡하냐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남녀의 성애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늘 그의 신부된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아내된 성도가 신랑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아서 처녀들이 그를 애모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게 사죽을 쓰지 못하고 예수 하면은 그냥 우리가 뻥 가버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서 향기로운 기름 냄새, 향취가 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라고 말합니다. 슐라미 여자가 솔로몬에 대한 고백인데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모략의 향과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죽은 우리들을 그의 피로서 구원해서 살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생명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를 맡는 자마다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더러운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왜 사랑합니까? 그분이 우리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이요. 아멘. 현재 완료요. 그분에게서 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해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출 때에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처럼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에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는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지요, 나의 소망이지요, 나의 소망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왜? 그분은 태양빛과 같이 우리에게 의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을 때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지요. 소망 없이 살았지요. 저도 예수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흑암의 세월이었습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허망하고 이렇게 아무런 영혼의 만족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나름대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쾌락에 심취되기도 하고, 쾌세라세라, 인간이 뭐 이따가 잠시면 죽을 것이니 그저 한 세상 즐기고 살자. 또 그래서 한때는 또 문학에 심취해 가지고서 문학에서 구원을 고대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철학에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음악에, 예술에 심취를 했습니다. 아무런 해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군대에 가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고, 소망이 없는 삶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합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인간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가 오므로 이 흑암의 땅에 큰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의를 주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사망에서 이끌어내어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의를 잊게 되니까 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그분의 의를 입은 자들에게는 숨겨졌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빛으로 오셔서 그 영혼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은 빛으로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수배나 밝은 강렬한 빛이 그에게 덮쳤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여러 배나 더 밝은 강렬한 빛이 눈에 들어오니까 3일 동안 장님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안수를 받아서 장님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타난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빛으로 나타나시고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도 빛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광채가 나서 사람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얼굴로서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들의 많은 가사가 예수를 빛에다가 태양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찬송가 67장 영원의 햇빛 예수여라는 가사에는 영원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구름이 와서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는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찬송가 488장에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이신 그분의 얼굴을 뵙는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얼굴을 돌리면 우리에게는 근심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는 엄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우울한 줄 압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감정이 꿀꿀하고 기분이 꿀꿀하고 뭐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No.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과 같이 그 방에서 나오는 태양으로 예수가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이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며 의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6절인가요? 보게 되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양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비추죠. 우리 한국이 뭐 낮일 때는 미국이 밤일 수가 있지만은 또 밤이 지나고 나면 그쪽에도 낮이 오죠. 이 지구 덩어리에 태양의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곳은 없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고 그 태양의 빛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태양의 온기를 받지 아니하고 사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구세주가 되시고 의의 빛이 되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의의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초전 피플이라고 해서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가득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하게 은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 지구상에서 자기들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쪽에 보면 사마리아 땅이라고 있는데요.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땅을 거쳐서 가면은 금방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삥 돌아서 갑니다. 왜? 이방인들은 더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과학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이 가장 가까이 하려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다 빼버린다면 정치나 과학이나 경제계나 다 거기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잠시 후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테니까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는 줄 압니까? 그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 죄만 짓고 사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합니까?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특권의식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그를 니느웨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아멘. 복음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일부는 기독교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의 선민사상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유대인만 믿어야 된다 라고 고집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일어나게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전 사방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야 시대에 도마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영주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도마상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금부터 오래전에 가야 시대 때 작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때 도마는 중국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을 거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풍신수길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그때 깃발을 들고 온 자들이 천주교인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때 한국을 침범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때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고조선 시대입니다. 이미 그 시대에도 복음이 전거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희석되어지면서 이제 점차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밝히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혔습니다. 아멘.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아브라함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처럼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구주로 온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왔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기독교를 말하면요, 잘못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독교는 서방의 종교고 유럽의 종교인데 왜 우리 동양 사람이 그러냐, 우리는 불교를 믿어야 된다고 해요. 그건 무식한 소리죠.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합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거기에서 후손이 났지요. 거기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번져났지요, 인구가. 그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더 이상 인간이 모여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야벳은 유럽, 미국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는 만인 가운데에서 온 민족과 방언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전한다 그랬으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많은 족속들, 모든 족속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모든 민족과 방언 족속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서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태양의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분은 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우리 민족이라는, 이 인류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의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가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을 수가 없도록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태양이 이 끝에 저 끝에서 태양의 빛이 비추지만 이제 의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처럼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마치 그것은 장사가 달려가서 그 빛을 전파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시키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흑암과 사망과 공고에 매여 있는 그 인생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은 장사처럼, 부지런한 장사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구속 사역을 열심을 다해서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인데 왜 예수 저자는 병자를 고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가셨어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게으르시고 예수님이 게으르셔서 그가 열심으로 장사처럼 태양의 빛을 옮겨놓는 장사처럼 그의 의를 우리에게 갖다 주지 아니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오늘 또 그가 세운 주의 종들을 보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그 태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 온기가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열심히 이 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열심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길 쉬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낮을 주셨습니다. 아멘.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가지고 옮기기 위해서 장사처럼 달려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서 목숨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대한민국에 120년 전에 왔을 때 그 참혹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초가집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낮은 땅에 사람들은
흰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때가 얼마나 쪘든지 머리에 이와 빈대가 가득했습니다. 온 땅에는 주위에는 오줌과 똥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오고 싶겠어요? 냄새나고 더러운데 오고 싶겠어요? 좋은 데 가고 싶죠? 그러나 그들은 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 나간다고 할 때 네가 어디 가겠냐 하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간다 그러죠. 그거 가지 마라. 거기는 아주 봉쇄되었고 꽉 막혀 있고 거기 가면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병 걸려 죽을 것이다.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아느냐?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그 땅에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너에게 선교 지원 안 한다. 돈 하나도 안 보낸다. 다른 곳에 간다면 선교비를 제공해 줄 것이지만 네가 한국에 가면 안 한다고. 그러나 그분은 좋습니다. 선교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고 그분은 한국에 왔습니다. 아멘. 그분이 와서 세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멘. 지금 연세대학을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어요. 복음이 와서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분들의 열심이요, 그 열심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태양이 하늘 이 끝에 저것까지 비추기 위해서 장사처럼 달려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좀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들은 외국에 나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이발소 갔어요. 집사람도 얘기하면 맨날 웃고 막, 집사람이 얘기하면 막 비난해요. 성질내요. 그런데 나는 얘기하면 남자라서 그런지 웃어요. 여기다 머리가 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니까 씩 웃고 말아요. 여러분이 반찬 사러 가든지 물건을 사러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셔요. 왜 그걸 안 하느냐 그 말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분들의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왔으면 흘러내야 돼요. 그걸 물에 딱 가둬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주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의의 빛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